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마가를 품어준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품어주고 받아주는데 사실 이 마가는 이 받아주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선교가 버거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바울의 선교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1차 전도 여행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차 선교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가가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가겠다고 이 교회 앞마당에 와 있는데 바나바 역시 이 마가를 품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이 바울의 성질을 이 바나바가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 성질이 아주 걸걸한 사람인데 자기는 마음이 있어 마가를 받아주지만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마가를 받아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때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보니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2차에서 역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준다는 게 영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받아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나바는 마가를 받아줄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착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함하고 다릅니다. 바나바의 착함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마지막에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의 착함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바나바가 마가를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바나바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받아줄 때에 마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1등 선교 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잘 집필해서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가를 다시 품어주고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받아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마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그 마가를 다시 품고 다시 주님의 선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가룟 유다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가장 욕을 많이 먹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계의 불문율이 가룟 유다 설교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설처럼 내려오는데 오늘 제가 어쩌다 보니까 가룟 유다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담이 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나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아는 가룟 유다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던 그 가룟 유다는 이 지나가는 개구리 한 마리, 개미 한 마리 눌러 죽일 수 없는 정말 이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이 많았는지 제가 벌써 또 이렇게 하니까 선을 넘었다 하는 그런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시작하셔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염려 놓으십시오. 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신뢰가 두터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신뢰받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그 신망이 두터운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 먼저 자막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9절 전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거기까지.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직무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직무를 담당했다고요? 돈계를 맡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돈 이야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계를 맡았다. 이 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조그마한 소모임 동창회를 가더라도 돈을 맡은 재정, 이 회계는 가장 그 신뢰가 가고 가장 신망이 두터운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셈이 돼야 하고 돈 씀씀이를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동계를 맡았다는 걸 볼 때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만 했기 때문에 이 돈주머니를 가룟 유다에게 맡겨 놓았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가룟 유다는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을 포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가룟 유다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인 걸 감안할 때 어쩌면 이 어부였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천직으로 알고 있었던 배와 그물까지 포기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가장 선망받고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놓고 가룟 유다를 폄하하는데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포기하고 직장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집과 전토를 포기하고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 산업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생활하시는 그 제자 공동체가 넉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늘 궁핍하고 쪼들리고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굶기지 않고 제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직무를 성실하게 담당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그 선망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던 이 사람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은 30에 내어주고 말았고, 그가 그렇게 애정을 갖고 아꼈던 제자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스스로도 이 죄책감에 못 이겨서 목매어 자살했더라. 자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곤두박질쳐 그 창자가 쏟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던 유다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집도 전토도 배도 그물도 내려놓았던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이런 비참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말았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 비참한 인생으로 실패하고 말았는데, 유다가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는지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유다가 어쩌다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유다가 믿음에서 미끄러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넣은 생각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결국에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놓고 많은 설교자들이 저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품어야 한다. 좋은 생각을 품어야 좋은 인격을 갖춘 행동의 실천이 있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우리 또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물론 생각 때문에 팔아 넘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생각 속에 도대체 어떤 요소가 끼어 있었기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귀가 벌써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부터 마귀가 생각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가 중요합니다. 벌써.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그 순간의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벌써 넣었던 그 생각이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둥지를 튼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벌써 넣었던 그 생각이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긴 해도 어느 날 문득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생각을 넣었으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길까? 그런 생각들을 문득 했겠죠. 그러다가 아이고 미쳤어.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겨? 아이고 미쳤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지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문득 그런데 예수님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돈 가지고 뭘 하지? 그러다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 방정 맞은 생각 좀 봐라 하면서 그 생각을 또 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뿐이었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벌써 넣었던 그 생각을 품고 또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다시 둥지를 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둥지를 튼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생각은 이 새의 둥지와 같더라고요. 새의 둥지와 같아요. 둥지를 틀고 자리 잡은 이 새알은 반드시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둥지를 튼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둥지를 튼 생각이 행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간음했다. 이 본문 말씀을 아무리 꼼꼼하게 따져봐도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예쁜 여인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지 음욕을 품었을 뿐입니다.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간음했다가 아니라 이미 간음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미 간음했다 헬라적 그 시제를 보니까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 완료형. 음욕을 품으면 미래 완료. 볼 거 없이 이미 간음하고 말았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 간음을 저질렀다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까?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이 생각의 둥지를 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둥지를 튼 음란은 반드시 알을 깨고 나오기 때문에 이미 간음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하면 누구죠? 이 솔로몬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6장 27절 28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6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으니라. 그 29절의 말씀은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으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불을 품에 품고서 그 옷이 타듯 숯불을 맨발로 딛고 서고야 어찌 그 발이 뜨겁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으니라.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을 때에, 둥지를 틀 때에 반드시 그 둥지가 깨어나 음란으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새가 하늘을 날듯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걸 잘 알면서도 우리가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않도록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분노를 마음속에 품지 않아야 하는 것, 둥지를 틀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분노를 품지 말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울한 생각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머리 가운데 둥지를 틀게 하고 해가 지도록 분한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음란한 생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우울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품게 하는 악한 생각의 둥지를 거절하고 물리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다는 결코 넘어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괴를 책임지는 정말 믿음직스럽고 모든 사람에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집과 전토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갔던,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벌써 때문에 그래요. 벌써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넣은 그 생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둥지를 틀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둥지를 튼 그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승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안 합니까? 마귀가 내 단점을 알고 끊임없이 생각을 날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 승리는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이 새는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그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승리는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쉴 새 없이 마귀가 날려보내는 음란한 생각, 시기와 질투의 생각, 욕심에 대한 생각, 자기 비하에 대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가운데 둥지를 틀려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생각들, 자꾸만 우울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하는 그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그 둥지를 헐어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둥지를 튼 그 생각들, 우리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령께서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기도를 담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